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의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것이 많은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바자회를 준비하시면서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돕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개척교회 하나님 위로하심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의 도움이 정말로 또 숨 쉬어지는 한 번 숨 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 주셨습니다. 이 이른 새벽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벽 예배의 제단을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라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숨통이 우리의 영혼에 함께 잇대어지게 하시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숨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랑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사명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고 신방을 하면요 한 번씩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당신은 사역자입니까? 당신은 사역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성도님들은요 조금 대답은 안 하지만 눈빛이 좀 의아해 하시는 눈빛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사역자라고 하면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사역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은 사역자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는요 우리가 의아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종교적인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맡겨진 것,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곧 사역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맡긴 사역자입니다. 우리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역시 사역자로서
타락한 시대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야 했던 사역자, 가정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그 가정 사역에 최선을 다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귀한 사역자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사역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장은 그냥 돈을 벌어야 하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직장에 다녀야 하고 돈 벌어야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각자 사역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다른 목적과 다른 가치를 따르며 살아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장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그 거론된 사역자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초반부에는요 믿음을 지켜낸 믿음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수없이 나열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36절 볼까요?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일은 아멘. 아브라함, 모세 이런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믿음의 선진들, 세상의 끔찍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떤 이라고 표현되면서 함께 나열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며 자신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끝나고 나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 이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맡겨진 자리에 책임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소명자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배울 때가 많은데 신앙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종교 활동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주일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쁨이 되어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장소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비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를 맡기셨고 가정을 맡기셨고 직장이 바로 내가 소명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로 인해서 바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면요 그곳에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한번 손을 내어주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내가 받은 달란트를 그곳에서 발휘하지 못한다면, 반대로 감추어 산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그 자리에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소명은 내게 서 있는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장소가 소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소명받은 자리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자이십니다. 소명 받은 자들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에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 일이라 해도 말로, 행동으로, 내 미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이면서 교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2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곳입니다. 심판을 받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이 본문인데요, 의인이 그곳에 있었다면 그 지역의 온 지역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죄인이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 멸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엮여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믿는 자들이 잘 살다면 그 땅은, 그 지역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 또 이 팽성,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 시온성교회로 말미암아 팽성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내가 너희의 직장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희 직장을 용서하리라, 이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속해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명은요 어떤 멋진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나 때문에 은혜를 덧입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직장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직장 속에 나를 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환경과 다른 가정 가운데, 다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장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곳은 타락의 장소가 됩니다. 내가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면 그곳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네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라. 내가 그곳에서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나태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오늘 하루는 지극히 평범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일지라도 이 평범한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오늘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 삶,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경험케 하는 귀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소명받은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과 사명을 갖게 하시사 나 혼자 잘 믿고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사명이 아닌 줄을 아는 은혜 입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깨어 있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잘 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고민케 하여 주시사 주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고 구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과 환경과 처한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만 집사님 수행하신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먼저 앞서 일하시고 치료하시고